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복음서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궁금증이 생기죠. 복음서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적절하게 보존되어 있을까? 혹시 예수님의 말이 왜곡된 채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과 다르게 뭔가 착각해서 기록한 것은 또 아닐까? 1세기의 랍비들은 그들의 말씀을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기록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금지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 기록을 안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전달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랍비의 말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을 금지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바리새 랍비들의 독특한 공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암기한 자료를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성경과 또 구두 전승들을 전부 외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랍비와 제자들이 토론을 할 때 제시하는 모든 자료들은 그들의 기억 창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후대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자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로 전해진 자료가 기록으로 전해진 자료보다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신화나 또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전달될 때마다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많은 신학자들이 구전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의 이야기는 사실 희미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됐고 헬라어를 사용한 초대교회 안에서 구전을 통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건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의 이야기들이 교사들과 또 설교가들에 의해서 자꾸 윤색이 되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내용이 늘어나서 현재의 분량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뭐가 확인됐냐? 1세기 유대사회에 특별히 랍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구두 전승들이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랍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정확도는 감히 말하건대 거의 100%에 가깝고 이것은 기록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경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게 필사로 전달이 되면 불가피하게 필사상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문학, 자기들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전달되면 내용의 정확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 전달되는 것을 완전히 금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주기도문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한 문장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독교인 대부분들은 이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100명이 모여서 만약에 함께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 그때 누군가가 혹시 그 가운데서 실수를 하더라도 전부 눈치채게 됩니다. 즉 뭐가 정확한 주기도문인지 대략 10명만 모이더라도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구두로 전달을 하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몇 사람이 외우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일부 틀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실수들을 전부 바로잡음으로 그 구절의 정확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말씀이 기록으로만 보존되어서 전달되면 내부적인 교정 자체가 없겠죠. 뭔가 틀렸더라도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또 고치지도 않은 채 계속 남아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랍비들의 전승은 이런 방식으로 구두 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암기 교육 방식 때문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두루마리들은 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들 그리고 어쨌든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대다수는 엄청난 양의 그 내용들을 전부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사프라이 교수가 그 시대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과 그룹이 성경을 공부하고 구절들을 암송하거나 할 때에는 그것을 큰 소리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했다.
이들은 배울 때 결코 소곤거리지 않고 큰 소리로 하라고 계속 가르치며 그것이야말로 잊어버릴 위험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또 바벨로니아 탈무드 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것을 100번 반복하는 사람은 그것을 101번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토라를 배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보지 않는 사람은 심고 거두지 않는 사람과도 같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아이들 가운데 아담에서 수룹바벨까지의 역사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다. 뭐 어쨌든 이런 독특한 교육 방법,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교육 방법을 근거로 해서 구전 토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그러니까 뭐 거의 100%에 근접하는 정확도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1세기 랍비들에게 감사할 점이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외워서 구두로 전달했던 그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양의 구전 문학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글로 남기지 않고 말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보존하는 그런 비결이 되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